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TV 볼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노래랑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 프로를 가끔씩 관심 있게 보면은 요즘에 복면가왕이라는 노래 프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 보면은 이제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가면을 벗으면 이제 쓰고서 부를 때는 누군지 모르다가 벗으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 프로는 그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설의 가수가 들어있고 또 그와 비슷한 가수들이 3명, 4명씩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잘 찾아내는 편인데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근데 그 음성을 맞히는 그런 이제 노래 프로가 있고 또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보고플 때 군인 프로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보면은 TV에서만 이렇게 보는데 목소리만 들으면서 누군지 이제 알아맞추는 거 봅니다. 근데 못 맞추도록 음성을 뭐예요? 변조시키는 걸 보게 되죠. 저희도 이제 삼형제라 아버지까지 남자가 넷이고 어머니가 혼자 여자신데 이제 네 3명 다 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목소리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전화가 저희 집에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그때 이제 전화가 오면은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딱 전화 받으면은 제 동생이 마태거든요. 마태냐? 요셉이냐? 또 저희 아버지랑도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신기한 게 이제 저희 삼형제 목소리를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한 번은 알아맞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내 음성으로 찬양하고 내 음성으로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설명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그 세 요소를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언제 기도해야 되나 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는가 그거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이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무기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네,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주신 주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인데 신기하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메말라는 이유 첫 번째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틴 루터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무기와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붙잡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고 싶은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내 음성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절 4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기도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기도를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네, 시편 145편 18절에도 보면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담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본래 자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제쳐두고 가성을 쓴다든지 또 목소리를 꾸미는 것은 참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은폐시킨 채 딴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로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건데요. 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내 아픔을 나만큼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로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해요. 옛날부터 우리 인간들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추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세상엔 그러는 것이 없죠. 그것은 이상이었지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두운 밤의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떤 날에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삽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두운 밤 중에 내 목소리를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우리가 괴롭고 속상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네 하루하루 삶에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학업 성적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학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위의 이웃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참 속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속상할 때 불신자들은 그것을 달래기 위해 보면은 술 마시거나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딴짓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주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치료해 주실 것을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기도하냐면 연약할 때 기도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잖아요. 기러기는 남에서 북으로 온종일 날아다녀도 하루 종일 날아다녀도 날개 축지에 그 신경통이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토끼나 노루는 온종일 막 산을 넘고 달려도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50이 되니까 이게 예전에 몰랐는데 이쪽 어깨가 이렇게 막 결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걸으면 또 이렇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운동해야 되니까요.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걸핏하면 깨지고 이게 하다가 이게 종이가 이렇게 손톱을 엄지 이렇게 손을 조금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다쳤는데 이게 너무 아파요. 씻거나 요즘에 설거지 하는데 이 설거지를 전 장갑 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물 닿으면 아프니까 손 다치면은 못 해요. 그래가지고 손 다치면은 설거지 안 해도 좋긴 한데 하여튼 이게 부러지고 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그런 연약한 그릇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연약하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질그릇이고 유리그릇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튼튼한 그릇입니다. 절대로 안 깨지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오늘도 사역 보면은 지금 이제 끝나고서 바로 오전에 장례 한 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진에 신방 갔다 와서 또 저녁에 또 다른 또 장례 또 안식 예배 해야 되고, 이거 그 일과가 저 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삶 보면은 되게 바쁘세요. 그러지만 그 순간에 나는 질그릇이고 유리그릇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튼튼한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강한 용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얘기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이제 불렀는데 지금 사실 찬송을 좀 부르고 싶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기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로다. 2절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마귀를 들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마틴 설교집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용이 사실 이거랑 조금 틀린데 요거를 이제 찬양하기 좋게 만든 건데요. 그거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고 나아가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모든 걸 준다고 해도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그 화형대 앞에서 날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되죠. 가사 읽어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내 안에 갖고 계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아삽은 내게 귀를 기우시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를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284번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253번이 나왔고 신약에 31번이 나왔어요. 그 인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에 37번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편에 32번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31번이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시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축 처진 손을 믿음과 기도로 올리고 있으라. 그리고 어그러진 무릎을 받쳐주라. 은혜의 보좌를 뒤흔들며 그런 중에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흔들며 그런 중에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는요 등대가 있어요. 땅에는 탐조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 등대, 인도의 등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의 두 구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이한 일들, 그거 뭐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뭐하며? 자랑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 처진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들어가는 영혼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막힌 길을 뚫고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 책임져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며 또 기도에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영적 무기인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